안녕하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수마을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지금 모두 분들이 다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끼리만이라도 좀 잠깐 옆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영이 소성케 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쉼을 얻고 저희가 또 채움을 얻고 또 저희가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인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저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마을 지체들에게 부어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가진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몇 주 후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세요.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핍박,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대립과 다툼, 종교적인 핍박, 가난, 사람들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속히 멈추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황성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 모두를 살펴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례 및 입교 신청 광고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세례와 또 입교 신청자들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예수마을에서도 3명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례와 입교식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서를 저에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때 세례 및 입교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뒤에 4월 3일 날 저희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팬데믹도 있고 해서 막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또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온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된 우리 지체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가족 환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오신 우리 지체들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새가족 환영이니까 연도가 바뀌어서 2022년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환영하고 또 다 같이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월 3일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수마을 수양회 광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픈도어 미션 센터에서 같이 수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석하셔서 정말 어쩌면 오랜만에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신청서를 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줌이 아니죠, 카톡으로. 여러분 단톡방을 참고해 주셔서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4일 주일 예배는 수양회 장소에서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임례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채우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장의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문장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일단 오늘 저한테서는 캘빈 클라인 CK1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뿌리고 왔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CK1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했던 것은 아니죠. 그도 참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큰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은요, 그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지하게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팜스프링이나 저기 라스베가스에 가면 여름에 한낮에 120도가 넘어가는, 도저히 밖에서는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온도로 막 너무 더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요, 한낮에는 사람들이 전혀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사람 세 명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달려가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로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이 이 창세기 18장을 읽으시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은 과연 이 세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행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영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분들이 하나님과 일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만큼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오늘 본문 어딘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겠죠. 하지만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성숙해져 온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지만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셨고 두 명은 천사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 눈에는 이 세 명이 사람으로 나그네들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들을 찾아온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아주 그런 개인주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로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특별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군가를 집안에 들이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곧 자신들의 그런 부족, 자신들의 마을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그네가 찾아오면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했는데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무슬림들에게도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이슬람권 분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예수마을에도요, 이 일이 매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새로운 지체들이 예수 마을을 찾아오고 있어요.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월 한 달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2월 13일에 대면 예배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면 예배를 처음 다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려 35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우리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멀티미디어 팀이 있는데요, 우리 한빈 형제가 매주 저한테 출석하는 우리 예배 드리는 지체들 숫자를 체크해서 알려주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새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 옆에 있는 웰커밍 룸이 꽉 차서 우리 새가족팀 멤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내보낼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중에 새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요, 매주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기존 지체들과 새로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 참 감사한 마음이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LA 땅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청년들이 있을까? 지금도 이렇게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 폭이 더 넓어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나그네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중에 교회 공동체를 새로 찾아서 처음 방문하게 된 그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마을에서 가장 이렇게 오래 다닌 지체들, 조상님 뻘인 몇몇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형제들도 LA 사랑의 교회를 처음 나온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낯설죠.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어색하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지,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생소하고 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억에서 좀 희미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때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 누나가, 어떤 오빠 언니가 살갑게 챙겨주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끌어주시고, 다른 지체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또 챙겨주고 하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누구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먼저 다가오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아무도 그 교회를 다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 누군가의 환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온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도 전에 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영접합니다.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나무 그늘 밑에서 쉬도록 인도하죠. 급히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최상급 송아지 요리를 잡아 준비합니다. 염소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와 또한 우유를 대접했는데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염소 젖이 소화가 잘 되는,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질 좋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로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서 그들을 더 섬기며 그 옆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조금 더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선물을 하고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할 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고 대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는데요, 그걸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도 사주고 좋은 옷이나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나를 잘 대해주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게 은근히 마음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도움과 배려에 겸손함이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거만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가까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법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부분이 이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건 우리가 사랑과 우정을 나눌 때에 겸손함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뿌리 깊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약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내가 약해지는 결정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때론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마음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대요.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내 마음을 지키려면 그냥 관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냥 시체처럼 아무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려면 나 자신이 때론 약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굽히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깎이며 우린 점점 더 성숙해 가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은 분명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겸손히 배려하고 좀 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좀 더 겸손히 나를 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자 삶의 방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듯, 아브라함이 지금 겸손히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듯, 우리도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조건 없는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대가가 전혀 없더라도 그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텐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무리에게는 칭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때 칭찬을 받은 양에 속한 사람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착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계신데, 근데 저희 기억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란 과연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키가 작으면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되는 걸까요? 한 150cm, 120cm, 140cm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선행을 베푸는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고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섬겼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몇 달 전에요, 제가 겪었던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난 한 가을쯤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분들과 함께 당일치기로 바람을 쐬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15인승 밴을 타고 꽤 먼 산 쪽으로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정말 제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에서만 보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고요, 온통 노란빛으로 물든 단풍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미국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감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구경들을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LA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수로요, 제가 바퀴를 모래가 있는 길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또 모래에 빠졌다고 제 딴에는 또 나오려고 그 엑셀레러를 한번 더 밟았는데 불사 바퀴가 더 깊이 모래 안에 파묻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아직도 많이 추운 때였거든요. 옆에 보면 막 얼음이 얼어 있는 그런 때였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산 옆에 있는 고속도로라서 핸드폰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좀 신호가 잡히는 데로 가서 전화를 했는데요, 견인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견인차가 거기까지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차가 오더라도 15인승 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견인차나 이렇게 빼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괜히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막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운데도요, 모래를 파내고 그 모래 바퀴 밑에다가 돌을 깔고 나무를 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견인차를 부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퀴가 안 빠지더라고요. 한 2시간이 넘게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차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는 한 흑인 천사분이 오셨습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엄청 큰 트럭이었는데요, 날도 어둑하고 에이시안 그룹이 모여있는, 어쩌면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이분이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일부러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백을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트럭에 내려가지고는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자기 차에서 사슬을 빼가지고 차에다가 묶어서 차를 빼내주는데, 차 바퀴가 그 모래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 모두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고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바퀴가 빠져나오는 순간 다들 흥분해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아주 그 핵심적인 순간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섬김과 배려와 어떤 도움을, 어떤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자라오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도움과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떨어지는 그런 은혜, 구약 성경에는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자라난 아브라함이었기에 그것을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그런 은혜를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환대해주고 진정한 겸손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약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약입니다.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그런 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랑의 약을 먹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겸손히 품어주는 곳이 바로 이 예수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마을이 아직까지도 낯설고 생소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닮은 사랑의 환대와 겸손한 배려, 조건 없는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할 때 이 LA를 살아가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회복되고 생기를 얻고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서로를 치유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반주자분이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냥 같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네. 오셨습니다.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선한 게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목소리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미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도 아직 더 배우고 자라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시간 한번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제 마음이 더욱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직 많은 미숙하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면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든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하는 법들을 더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저 방어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나 자신을 더 내어주고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관계,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정말 아픈 말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들을 환대해 줄 줄 알고 조건 없이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